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어제가 한국 고유 명절인 설날인데 여러분들 고향에도 다녀오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죠. 행복하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참 일시적인 것이다. 받아들일 수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독교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구나, 이 부분을 잘 알고 깨닫고 돌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요. 오늘 말씀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좀 잘 듣고 또 유튜브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복습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간절한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나 그 마지막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9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목회를 해왔다면,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목회를 해왔다면 중간에 실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결말을 안다는 것, 그 마지막을 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이 8절에 나와요. 끝에 보세요. 그 마지막은 같이 읽어봐요. 그 마지막은 시작.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감각적인 모든 것들은 전부 남아있다. 불사름을 당한다. 다 없어진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마지막이 언제냐? 따라서 합시다. 주님 재림 때다. 알겠죠? 네. 만물의 마지막,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종말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주님 오시는 때를 말할 수 있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셔야 돼, 자꾸. 개인의 종말, 한번 해보세요. 개인의 종말, 시작.
온 인류의 종말도 있지만은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싹 벗는 것이 개인의 종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것을 알고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운동화도 온다, 안 온다? 100% 온다. 어마어마한 명예와 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종말은 온다, 안 온다? 온다.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빨리 올 수도 있고, 일병장수라고 골골골골골골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다 그러나 온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불사름이 되느냐, 불사름으로부터 면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불살라지는데 과연 남겨질 것이 있느냐? 여러분도 한번 따라 삽시다.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고 먼저 있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알겠죠? 모든 것이 불살라지는데 남겨질 것이 있다 없다? 왜 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라고요? 잘 잡아야 돼요. 타고난 기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죠.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미술에 대하여, 체육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수학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언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성들, 뛰어난 사람이 있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 일을 한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일반적으로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주님 오실 때 불살라진다 안 살라진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존중하고 높이고 위대하게 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업적이 대단하다. 그래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도 상급이 있다, 차별이 있다, 그러면서 대단히 존중하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을 드높이고 이런 경향들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기능성도 뛰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 오로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내 이렇게 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무슨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업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의 위대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시냐? 100% 후자입니다. 왜요? 그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아니고서는 다 불살라집니다. 제가 이따 이야기를 하다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딸이 이번에 뭐 이렇게 됐다라고 내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그래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고. 야 임마, 내가 진짜 그랬어요. 야 임마,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걷다에다 붙이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은혜를 받았냐, 저주 받았냐, 쪽박이냐, 대박이냐? 은혜는 그런 데다 붙이는 거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요. 맞죠?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객관화시켜서 은혜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아닌 거예요.
떨어진 사람, 아픈 사람, 사고 나서 죽은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장례를 통해서, 그의 불합격을 통해서, 그의 이혼을 통해서, 그의 실패를 통해서, 부도를 통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맞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만 드높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만 드높이면 되는 거예요? 내 따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인간사에서 잘 되는 것이 그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될지 알 길이 없어 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제 친구예요. 제 친구만의 문제예요. 온통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자 그런 얘기했죠. 말씀의 초보라는 건 뭐예요? 처지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의 초보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기억하죠? 이미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이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경고했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못했어요.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로서 요렇게 있어야 된다 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 성장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했어요.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야 되는 존재라고 했어요. 잠깐만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로 받아들이면 큰일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행함이 윤리, 도덕, 율법적인 행위 이런 것 따위가 행함을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두 사람 이야기했죠. 했잖아요. 아자로 시작하는 네 글자. 아브라함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했어요? 라자로 시작하는 두 자. 기생답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기생나합의 행함을 우리가 본받기를 한다 한다면 기생나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국노예요. 지금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아브라함은요 살인 미수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 태워서 죽이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선생이 되어라.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해. 그리고 잘 이해를 하고 잘 깨달아. 뿐만 아니야. 그걸 목사한테 설교를 듣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언변도 좋아가지고 들은 내용보다 더 재밌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영화를 보고 와서 그 영화를 쫙 설명하는데 내가 가서 본 것보다 더 재밌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혈과 육과 사람의 뜻으로 난 거예요. 뭐가 좋아서요? 머리가 좋아서 한번 해봐. 이 머리카락이라든지 이 두통이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 두뇌가 좋아서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잘 잡아야 돼요. 정말 분명히 잡아야 돼요. 그러면 초보냐, 어린아이냐, 성장해가지고 선생이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 기준이 뭐냐,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지난주에 봤으니까 잘 봐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멜기세덱을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있다. 시작. 이거 오늘도 잘 잡아야 돼요. 멜기세덱을 아느냐 모르느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니까 잘 잡아야 돼요. 딱 그거여야 돼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헌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걸로 신앙이 성장했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냐면요. 보통은 시간 약속을 30분에서 1시간 늦어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모 교회의 부흥회를 제가 안내해 줬어요. 월, 화, 수 3일 동안 밤집회만 해요. 근데 단 하루도 시간 약속을 안 지키고 30분 늦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 교인이 저한테 해주길래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내가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니까는 100% 맞는 말이에요. 못됐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못된 거예요, 그건. 맞죠?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십니까? 알죠. 알아요? 그러면 멜기세덱에 대하여 뭘 아십니까? 제가 안 여쭤봤어요. 저보다 4살이나 더 드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부터는. 그랬더니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들이고 연습한 자, 훈련한 자, 이 사병을 거느리고 4명의 왕들이 연합한 군대를 물리쳐요. 그리고 사람과 재산을 찾아오는 가운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조금 길어질 테니까 잘 잡으셔야 돼요. 잘 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원했어요. 느닷없이 허락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잡으라고요. 느닷없이. 이해가 되십니까? 호련히 갑자기 원함도 없이 일방적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 목사님이 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 구원받아야 돼요. 나 영생을 누려야 돼요. 이렇게 빌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전혀 원함도 없는데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호련히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감 잡았어요 지금? 그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공부를 했어요. 내가 잘 사업을 구상해서 돈을 벌었어요.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자기관리를 잘해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걸 은혜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축복해 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은혜를 그렇게 입었다, 그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 없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호련이 나타나가지고 멜기세덱한테 축복을 받고 난 뒤에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 근데 교회 생활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시간도 안 지키고, 야, 조용히 좀 걸어와라. 그래.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정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타고난 성향이 그래가지고 좀 거칠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에 정확하게 알고 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정확하게 알고, 아,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호련히 빛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잡을 수 있겠죠? 나의 나듐은 하나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있고 없고 일방적으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돈에 궁색해가지고 11조 안 해도 그 사람은 성장한 자예요, 안 한 자예요? 선생이에요,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예요, 먹을 수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나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습 가지고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안 드러난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타이를 치기도 하시지만은, 아니면은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막대기를 때리시면서까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길로, 자기 부인의 길로, 할렐루야죠. 땅의 끝을 끊고 하늘의 끝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자로 주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만 신뢰하시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입니다. 이제 주님과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이 장성하다, 성숙하다라는 것은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라 했죠.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독립은 성장한 것이고 아직도 어린아이고, 성숙한 사람은요, 죽게 매이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덮으셨습니다.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고, 주님의 그 깃털로 나를 덮으시고, 독수리 날개 나를 품으신 것처럼 확실하게 품으셔서 이제는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롯을 덮은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로 여러분 덮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주인이고 종에 불과하고, 이것이 초보로부터 벗어난 존재다, 그 뜻이에요. 사람 습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그의 나타나는 외적인 그 모습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아까 우리 조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우리 일환이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일환이가 옛날에 손바닥만한 태블릿을 갖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기에 여기 색시가, 여기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마음이 좀 불편했던가 봐. 오빠, 내가 좋은 태블릿 하나 사줄게. 아이패드 사줄게. 그러니까 야 싫어, 놔둬. 야 이놈아, 달라 소리 하지 말고 사주거든 받아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이냐 지금? 이다 해버려 그냥.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성경 찬송을 안 갖고 다녀요. 뭐 갖고 다녀요? 저렇게 태블릿 갖고 다녀요. 저렇게 젊은이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장로들 우리 조집사님도 저렇게 성경 찬송 안 갖고 다녀.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대단히 경건하지 않잖아요.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마요. 능숙능란하게 탁탁탁 쓰고 저장하고 착착착착 빼쓰고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이지, 하실 말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말 그대로 성경이에요. 성경 책이에요. 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따위를 가지고 경건하니 안 경건하니 이런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죠. 하도 여름에 전도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이걸 베고 잤어. 그랬더니 형 어떻게 성경을 베고 자? 그래서 난 진짜 참 교회 다니는 해. 나를 엄청나게 후되게 혼내더라고. 그 1년 후배가. 걔가 목사 됐어. 근데 그놈이 그따위로 그 신앙관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영서 쓴대, 영서. 참, 아무것도 안 해, 이거. 나 배락 안 맞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단! 이것은 알아야 돼요. 멜기세덱을 아느냐? 예.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으로 호련이 나타나서 상의도 하지 않냐고. 그것이 은혜예요? 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쫙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은혜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신 것, 은혜요, 은혜 아니에요. 그거 외에 달리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제는 그놈의 주일 성소, 그놈의 11조를 많이 하냐, 교육 봉사를 많이 하냐 안 하냐, 주방에서 열심히 하냐 안 하냐, 이따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이랬다. 아이고, 교회 나온 지가 20년 됐는데 아직도 저 따위.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먼저 든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든 자가 먼저 든 자, 이 뜻,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 뜻 아니에요. 그 설명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자, 아무튼 간에 제가 쭉 너무나 길게 설명했는데 6절 보세요. 6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죠. 뭘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예, 압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모르냐? 그러면 너는 아직도 초보다. 모르냐? 그럼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아냐? 압니다.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장성한 자다. 성숙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수준 높은 자다.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뭐하고 더 크게 따라서 그리스도의 도에 무엇을 버리고. 잘 봐요. 그래놓고는 여러분들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괄호쳐요. 죽은 행실 그 앞에 괄호쳐요. 그 다음에 2절 교훈의 털을 거기를 괄호쳐요. 이것을 삽입이라고 넣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시 닦지 말고 라고 돼 있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 교인들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괄호친 부분 잘하는 사람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에이, 양심껏 좀 대답해봐요. 잘하는 사람 별로 있어요, 없어요? 왜 정집사님 대답을 안 해? 김병훈 집사님이 뭘 잘한다고? 대답을 잘한다고? 아니, 대답하지 말라 했어. 저 이상한 대답만 하니까. 잘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원치도 않고. 무엇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디로 가자? 완전한 데로 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보를 알아야 완전한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초보가 뭐냐면 아까 괄호친 것을 초보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아까 얘기한 거 조금 바꿔서 본다. 우리가 아는 거 절기 잘 지키는 거 새벽기도 잘 나오는 거 잘 이해가 돼요 지금? 11조 잘하는 거 주일성수 잘하는 거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버려.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이걸 잘한 것을 신앙이 진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이 우리 조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 주에 나올 때마다 1,000만 원씩 헌금하는 거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물어봤더니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냐? 몰라요. 너 신앙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뭐 가지고 그렇게 말하냐? 내가 주일성수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그리고 11조 내가 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회 나 빠져보세요.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제 아내가요, 주방을 토마토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내가 시간 있으니까 막 운전도 하고, 교인들도 막 하고, 내가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쥐뿌리나 아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몰라, 진짜 몰라. 이런 것을 범할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박수 쳐줘요. 주님은 내 이놈 그래요. 예수님을 잘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아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요. 그걸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이제는 그런 터, 아까 얘기했던 거 주일성순이 뭐니 큰 기업을 우리 조집사님 운영하다 보니까 종업원들이 5만 명이야. 그 가운데 한 주에 3명씩만 야 이놈아 내가 돈 줄 테니까 봉급도 올려줄 테니까 교회 나와. 막 교회를 한 주에 3명씩 데려가고 막 3호 15니까 150명을 불려놨어. 1년에. 근데 멜기세덱에 대하여 알아? 몰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조건들,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서 얘기해서 합시다. 완전한 예수님에게로 나가자. 알겠죠? 그게 뭐냐? 내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산다? 이것이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독립해가지고 자기의 기능성, 자기의 착한
참 자기의 자라올 때 이렇게 배웠던 모든 지식을 쫙 동원해서 교회 일을 하는 거 완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초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옳지. 잡을 수 있죠.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초보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은 잘하고 성숙하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을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육체로 마칠래?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으로 시작해서? 쉽게 얘기해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기능성과 착함과 자기의 타고난 모든 조건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삼을래?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카운트 하신다 했어요? 안 하신다 했어요? 안 하십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것, 그 은혜, 성령을 받아서 교회 봉사를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로, 업적, 자기 행위를 전부 부인하고 안 부인하고 나 인정받고 안 인정받고 누가 인정돼야 되고 주님이 누구 이름이야 되고 주님이 이름 누가 흥해야 되고 주님이 누구는 망하고 나는 망하고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이게 초보에서 벗어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 없어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인의 종말 때도 다 놓고 가잖아요. 하물며 주님 오셨을 때 전부 불살라질 때 딱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시작! 하여튼 정말로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겠어요. 은혜, 그러면 누구 은혜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표현해봐요. 자, 오로지 하나 남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설날 어제 밥도 많이 잡수시고 쉬기도 많이 쉬시고 그러셨을 텐데 좀 힘이 넘치게 좀 대답 좀 해봐요. 유일하게 남는 것 딱 하나다. 무엇이다? 내 이름? 내 업적? 내가 뭐 해놓은 것? 아니에요. 오로지 주의 이름이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여야 돼요. 아멘이죠? 자, 성경 또 봅시다. 4절부터 6절. 어이구, 시간 많이 갔어요.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보세요. 그리고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고,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같이 6절은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 정말로 중요하니까 말씀을 좀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비침을 받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한다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 아시죠? 다른 제자들처럼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신해야 안 해요. 그리고 자살하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세례예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랬죠. 그런데 가나안 입구에서 믿지 못하여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려워요.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그들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들은 천국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 있죠? 가룟 유다도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죠? 우리 다 똑같이 대답하세요. 모른다.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모른다. 대형 교회 목사. 그래서 장례식을 거대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해외에서조차 조문객이 왔어요. 그 사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에? 뭐라 했어요?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장 목사가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에? 에? 뭐라고 했어? 에이, 좀 정확하게 해봐. 에이, 모른다가 아니라 김병원 집사님 다른 얘기 했어. 에이, 여기 지금 녹음이 돼야 된단 말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자살을 했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모른다! 그러나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들도 다 예수님 배신했죠.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결국은 자살까지 했죠.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죠. 다시 한번 안다 모른다.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서 주목해야 돼요. 개인의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아직도 내 구원을 중심에다 놓고 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덤으로 구원한 것에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유대인들은 전부 여호수아 갈렙 빼고 아니고 다 가야 돼요. 맞죠? 그래야 성경 해석이 될 수 있거든.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만 볼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 합격하고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사업 잘 되고 하나님의 뜻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따위 기독교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러면 누구 이름은 떨어져야 돼요? 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누구를 안 믿는다는 뜻이라 했어요? 그렇지. 주님이 사셔야 된다면 누구는 죽어야 돼요. 주님이 흥하려면 누구는 망해야 돼요. 그거요, 그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밑에 거. 감 잡았죠? 요것이에요, 요거. 그리고 누구 이름만? 누구의 영광만? 누구만 살아야 되고? 누구만 흥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얘기잖아요. 나 망하고 주님 흥하고.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니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엇을 꿇어라? 무릎을 다 꿇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승승장구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성경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7장을 봅시다. 얼른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0페이지에 나오죠? 잘 잡아야 돼요. 기왕에 명절 다음날 여기까지 오셨으면 말씀 앞에
은혜를 입어야죠.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 삼가라. 무엇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뭐한다? 노랗지라는 일이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같은데 그 속으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이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잘 잡아야 돼요. 나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염려가 될 수가 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나 주님의 뜻대로 쓰일 뿐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필요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렸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쓰시옵소서. 제가 말도 안 되는 도둑놈, 사기꾼, 살인자, 간음한 자 그렇게 해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지더라도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나의 나됨이 완전히 박살나고 주님의 주인 되심만 딱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봐봐요. 베드로. 주님이 완전히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말도 안 되는 길로 인도했죠. 그게 뭐예요? 예수 부인해버리잖아요. 그것도 계집 여자 앞에서, 종 앞에서. 알겠죠?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쪽팔려요.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확 뒤집어버려, 안 뒤집어버려요? 아니 그냥 폭풍 만나지 않냐고 잔잔한 순풍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베드로를 가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드높이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마음이다. 여러분과 저를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로 감추고 여러분들 포장하고 치장하고 위장하고 가장하고 화장해가지고 안 그런 척하지만은 베드로의 모습이 다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 봐. 세베대 아들들 봐. 그게 베드로잖아요. 하나 우편에 하나 좌편에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다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게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뒤집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봤을 때 진짜 빌어먹을 놈으로 주님이 만드시더라도 이 가운데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안 해요? 왜? 그렇게 될까봐 걱정돼가지고 아예 그런 기도를 안 해요. 히브리서 6장 6절을 봅시다. 잘 봐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만 하고 마칠 테니까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냐면 다시에다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모세죠. 그러면 모세가 왜 못 들어가는지를 알면은 여러분들 신앙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잘 잡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성경 하나만 봅시다. 이제 민수기 229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229쪽. 구약성경 빨리 찾으셔야 돼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찾았어요? 8절 보세요. 중간에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왜 안 찾았어요? 다 찾았죠? 크게요, 크게. 다시 한번.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아, 진짜 이렇게 조그마하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물을 내라 그랬죠? 그런데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뭐하니? 2번 치니 그랬죠?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불순종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천당에 못 간다 그 뜻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불순종은 불순종이지만 무슨 불순종인지 알아야 돼요. 이것만 잘 잡고는 끝냅시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은 2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반석을 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라고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명령하여 그랬죠. 근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석을 치는 것은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정확하게 설명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반석을 지금 한 번 쳐야 돼요? 2번 쳐야 돼요? 한 번 치고 끝났어야죠. 그 다음에는 명령하여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니까 반석을 몇 번 치니? 2번 치니 그랬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이 완전한 것이다. 다시 또 치야 된다. 그래, 다시 치야 된다고.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은 완전하게 쳤다는 거요.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거요. 온전하게 죽으셨다는 거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요. 아직도 덜 이뤘다는 거예요. 옳지.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만 끝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끌어안고 여러분들의 이름표를 달고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서 율법을 여러분들이 다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끝! 이것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건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해가지고 헌금을 못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간을 부흥회를 갔는데 집회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30분씩 늦어. 근데 제가 봐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어디 좀 가자 그랬어요. 근데 오는데 늦어.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가야 되거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른인데 한참 기다렸어. 그러니까 딱 뭐라고 하냐면 장재웅 목사 때문에 늦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 때문에 늦을 거야. 그렇게 딱 추측을 해버려. 그런 정도야. 그런 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일반 은총을 누리는데 장애가 돼요. 이해가 되죠? 그건 일반 은총을 누리는데 장애가 돼요. 여러분들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가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가까이 하고 싶어요? 돈 구워달라고 구워주고 싶어요? 안 구워주고 싶어요? 안 구워주고 싶어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은 영적인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온전하다, 더 뭔가 보태야 된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끝났죠?
근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거기다가 잘 잡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온전한 죽음이고 완전한 죽음이고 모든 것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 죽음이고, 이해가 되죠?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플러스 알파 보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자 6장 6절 보세요. 6장 6절 보세요. 보고 계시죠? 그들이, 거기 같이 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왜?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행위로, 내 노력바로, 열심으로. 그것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번 중이시기 때문에 오찬환 권사님이 안 나오셨습니다만은 그 권사님이 제 머리를 항상 자르세요. 그런데 미장원 가서 이렇게 머리를 하고 나서 보면은 꼭 한 군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면도기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해요. 그것을 여러분들 또 오 권사님한테 일르지 마요. 박 권사님 또 일르실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기술이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옳지. 아내가 저한테 밥을 잘 해서 줬어. 근데 맛있거든? 근데 여보, 아 진짜. 그래가지고 제 서랍 속에서 가가지고 간장 갖다가 넣어. 이해가 되죠? 또 된장도 갖다 넣고 내 서랍 속에 몰래 넣어. 하도 음식을 못하니까. 설탕도 있고 올리브 기름도 있고 책상 서랍 속에 넣어놔. 그러면은 아내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지. 여러분들 왜 이런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고 온전한 죽음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끝장냈다. 십자가만 끝났다. 십자가 위에 더 이상 덧붙일 거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나의 나됨을 어마어마하게 자랑하잖아요. 내가 교회에 이런 것들을 했다. 하지 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모세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 고난 받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인집의 종에 불과합니다. 아들을 높이기 위한 종. 지난번에 히브리서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사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그거 말았구나. 감 잡았죠? 이제 성경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거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한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가, 율법의 문제가 완벽하게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 삶을 살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해가 되죠? 십자가 삶을 한번 살아내보는 거예요. 피 같은데 돈을 헌금하면서 남을 도와가면서 부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여러분들을 다 부자가 되게끔 만드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 없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하기가 좀 뭐하네. 그래, 김종수 집사님 부자야. 좀 나누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게 만들어 네가.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부유한 자가 됐잖아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으로? 은혜로. 무엇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유한 자가 됐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부유함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살아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내 이름을 드러낸다? 있을 수 없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로, 그 온전한 십자가, 완전한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불사라지는데 뭐만 다 남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요. 그때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지다. 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셔요. 근데 이게 뭐야? 내가 받아야 될 면류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던져드려요. 아닙니다. 이건 주님 것입니다. 제가 뭘 그걸 받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 그거 끝납니다. 아닙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좋죠.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 가다가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데서 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철기 부인당하는 거예요. 진짜 이 먹을 것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쫓아난 놈이구나. 그렇게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서로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완전하신 십자가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어있는 나의 모습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으로 나갈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렇게도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고요. 내 영광 따위는 없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나 망하고 주님 흥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덮쳐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